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행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통해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 순전한 기름을 내듯 육신의 모든 것이 으깨져 순전한 기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는 당시 육신의 소욕 속에 있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신임하셨던 제자들로 변화산에서의 영광도 함께 겪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시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그러며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의 원어가 그레고레오로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함께 깨어서 지켜보고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뇌하고 계셨으면서도 이 기도를 통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전하려 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중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이를 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잤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도 이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닌 육이 원하는 것을 더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 역시 그레고레오입니다. 한 시간도 내가 하는 기도와 고백들을 깨어 지켜보고 같은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느냐는 물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제자들도 함께 해야 하지만 아직 육에 속해 그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시험에 넘어져 믿음을 잃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 후 찾아올 시험에 넘어져 낭망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고백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 육신의 소리를 듣고 따르려는 본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원어가 푸뉴마로 영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과 같은 고백의 기도를 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육신이 연약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기는커녕 영적으로 잠들어 육신의 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고백했던 기도를 하며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아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 순전한 기름을 내듯 연약한 육신 안에 있는 헛된 육신의 소망들을 전부 올려드리고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세 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의 원어가 바레오로 짐지우다, 내리누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내리누르고 있는 상태를 피곤하다고 의역한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곤하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그 눈이 비진리에 무겁게 눌려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토록 알아듣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번에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려가 고난받으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때는 제자들에게도 흩어지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장은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되어 부활하시기 전까지 더 이상 함께 계시며 가르칠 수가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영으로 깨닫기 전까지 육신의 헛된 것을 하지 말고 자고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곧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판 유다와 그 무리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사도로 세워지기를 애쓰고 계시지만 육신의 소망을 붙잡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애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는 함께 온 자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잡으라는 군호까지 짜고 왔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였는데 유다는 그것을 배신의 사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중심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한 바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후 완전히 으깨진 예수님의 중심이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담담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행해달라는 고백으로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결국 시험에 들지 않도록 행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결국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